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만 해도 좋은 이삭의 생애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끝에 그 삶 속에 들여다보면은 룻이 그림자처럼 이렇게 룻의 믿음들이 잘 나타나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지 사람이 보기 좋은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아야 되죠. 그런데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로 한다 하면서도 가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휘어져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이게 잘못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면은요 거시로 회개하고 타령하고 앉아있어도 될 일이 아니고요 거시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무슨 변화가 나타나지 계속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거들랑 우리는 우리 단대에 믿음을 시작했으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 없잖아요. 육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할아버지가 기도해준다, 할머니가 기도해준다 이런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런 거 아예 바라지도 말고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도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요 나는 완전 내가 하나님 앞에 거창하게 한번 서일 줄 알았어요. 대단하게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았고 받은 물질의 복으로 많은 것들을 행하며 많은 것들로 나누고 할 때만 대단한 인물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만큼 흐르고 난 뒤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멋진 삶을 멋진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여주려 할 때 그게 교만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하나님께서 체면나게 낯빛 그리고 또 입고 먹고 사는 것 해준 거 이거 감사하고 이후로부터는 자녀들에게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좋겠다. 어쩌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삶이 길잖아요. 긴데도 거기에 압축되어서 여기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25장 1절부터 결국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25장 26장 끝에 가면은 27장 가면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삭의 이야기는 2장밖에 없습니다. 2장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의 삶,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하고 이삭의 삶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똑같아. 이게 믿음의 상속이거든요. 그러면 위에 아브라함이 좋은 믿음을 내려줬으니까 이삭이 좋은 믿음을 받아서 그것을 표현하고 산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많이 까불었다. 우리가 많이 들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됐냐 되려고 했고 말이야. 뭘 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교만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게 믿음의 좋은 조상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후손들은 그야말로 믿음의 그 발판 위에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데 25장 1절에는요 아브라함의 후처에 대한 족보를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 죽고 아브라함의 단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죽으니까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그 주변 후처들 그럼 여기 12절에도 사라의 여종인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더라 하고 13절부터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쭉 기록해요. 그리고 끝에 17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향연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 그리고 1절에 아브라함의 후처를 취하여서 그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하면서 자기 낳은 아들의 이름들을 쭉 정리하고요. 그리고 그 서자들이 이제 많이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하갈 아래로 기록으로 봤을 때는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거두라를 통해서 자녀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서자죠. 그리고 정통 계보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자들이 아브라함을 홀대한 게 아니고요. 5절에 25장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다. 이게 아브라함의 의도입니다. 이게 섞여서 알면은 서자들이 장자를 배합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산을 띄워준 것 같아요. 원래는 재산이 없습니다. 서자들. 그렇게 해서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니까 첩으로 있었던 거두라, 하갈에 대한 자손들까지 기명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도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했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취했고, 이 리브가를 취하는 것 지난 시간에 다메섹 엘리에셀이 하여튼 혼신을 다했죠. 그것도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그죠? 역시 가문이 좀 다르다, 그죠? 출발도 좀 다르고 그렇다, 그죠? 혼인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들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데 리브가가 상태를 가진 거야. 하나님께서 내 배 속에 두 국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하나를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라고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장자의 어떤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수가 털 사람이었고 성격도 걸걸하고 외형적이어서 사냥도 잘하고 하니까 매일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오니 이삭이 고기 먹는 걸 좋아했던가 봐요. 그 아버지가 이삭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리브가는 소담스럽게 성격이 온유했던 야곱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그러면은 장자가 대를 이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벌써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미 태중에서 예언이 되어 있죠. 그거 해석해 보니까 상태 맞죠.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은 전신이 가복 같아서 그 이름을 에스라 했고, 후에 나온 사람은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했는데, 이 야곱을 원어로 직역하면은요, 사취하는 자 이렇습니다. 뭘 속이는데 그 이름이 왜 그럴까?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그게 이제 이름에 자기 삶이 좀 투영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다 태어나고 나니 이삭이 60세가 됐고,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했는데, 이삭은 에스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어머니 사랑과 아버지 사랑이 갈라졌는데, 그건 당연히 아버지는 장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 두 사람이 자라면서 두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기 표현하는데요. 에스는 밖에서 들 사람이니까 밖에 뛰놀면서 또 사냥하고, 남자들이 밖에서 열심히 뛰놀고 사냥하고 하면은요, 저녁 때 집에 오면 확 지쳐보잖아요. 당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태울 에너지가 없으면 사람이 푹 처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뭔가 달달한 것을 조금만 입에 넣으면 기운이 살아나요. 그게 이제 우리 생리인데, 야곱이 죽을 수가 있었고, 에스가 들에서부터 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를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그러기에 에돔 나라의 조상이 되는 건데, 에스가.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배고파 정신이 없는데 동생이 또 뭐라 합니다. 사기를 치는 거죠. 에스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스가 너무 쉽게 생각했죠. 우리가 대충 이렇습니다. 뭐라 하면은 극한다고 그래 되는 긴가 합니다.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극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저도 좀 덩덕구이죠. 그래. 하나님 주신 거, 그래 하면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수가 있거든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해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지라. 뭘로요? 팥죽 한 그릇을 진짜 파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 먹고 말로 주고받고 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데, 이거 원어를 보니까 경멸했다는 거예요. 경멸. 그러면 누구를 경멸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장자로 태어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총인데, 그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우리는 표현했지만 경멸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자의 명분을 주신 분을 경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믿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둘이서 입으로 팥죽 한 그릇 형한테 주고, 형한테 주면서 말 한마디 하는 그겁니다. 형 장자의 명분을 형한테 파는 조건을 팥죽 줄게 하니까 알았다 하고 받아 먹은 겁니다. 우리는 되게 알았다 하고 받아 먹을 때 탈나는 겁니다. 근데 탈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복의 계보가 완전히 바뀌어 봅니다. 에서는 날아가 버리고 야곱으로 넘어와 버리죠. 26장입니다. 그런데 26장에는요, 아버지하고 얼마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대로 판박이처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지난번 아브라함 때 흉년 들은 거 기억나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있으라 했는데 그 땅에 있지 않고 배고프고 힘드니까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죠. 첫 번째는 애굽이 내려가고 두 번째는 거랄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아들이 이삭이 거랄로 내려갔습니다. 거랄까지 내려가는 거는 좀 유보가 되는 것 같아요. 거랄에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니까 거기서도 재미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그 델타 지역이 있고 비옥한 땅이 있는데 먹을 게 있는데 내려가겠죠. 여호와께서 2절에 말깁니다.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땅에 유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그러면은 언약의 상속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약속의 실마리가 자손이 태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려면은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그 이스마엘인 줄 알았다고 착각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착각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뒤늦게 백사가 됐을 때 이삭을 준 거죠. 그래서 그 이삭이 다시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가 받았던 그 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그리 됐죠. 3,500년이 흘렀는데 지금 그리 됐잖아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기 우리가 공식적으로 계명을 준 것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앞에 이런 특별한 율례와 규례를 준 게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율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규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법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 우리 양심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 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 하면은 섬기려 하면은 사람이 달라진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게 이제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면 된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면은요 구원의 복은 우리가 받을 수 아니겠습니까? 이신칭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도 풍요롭게 좀 살고 많은 사람들 옆에 영향력을 미치고 나누며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찌 일평생 살면서 자기 입만 버리고 자기 자식만 거두는 그 정도의 삶으로 맞춰갖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6절입니다. 이삭이 거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똑같죠. 뭐 상황은 조금 바뀌었고 세월은 좀 지났는데 똑같이 아버지 한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랫다음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미인을 데리고 사는 남자는 좀 불행한 것도 있습니다. 미인을 데리고 사는 남자들은요 조금 허겁지겁하는 게 있어요. 항상 그 아내를 돌봐야 되고 누가 또 힐게 보는 눈이 없는가 그걸 봐야 되고 하여튼 조심스러운가 봐요. 이게 누구든지 봤을 때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생긴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충 잘생긴 거 말고 대충 잘생긴 사람 많잖아요. 미인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남편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삶이 좀 피곤하게 산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 이제 이삭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깨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우뚝 봐버렸어. 봐보니까 이게 거짓말이구나. 와이프를 갖다가 누이라 했구나. 이걸로 얘가 이제 불렀습니다. 불러갖고 잘못하면은 그 이삭의 누이 동생이 있다는 걸 알고 다른 남자가 장가들려고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은 잘못하다가 죽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삭이 아버지가 옛날에 거랄에 내려왔다가 아비멜렉을 만났던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를 만났던 사람 아닙니까? 그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다. 그러고 난 뒤에 동맹을 맺었잖아요. 서로 피차간에 여갈 사두다. 침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흉년이 와서 거랄까지 내려갔는데 이삭이도 불안하니까 또 거짓말을 해버렸어. 그걸 또 본 겁니다.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를 동심하기 쉬웠을 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잘못했으면 이래 될 뻔했잖아.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느니라. 옛날에 아브라함 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지령을 내려주니 어차피 그걸로 내가 오히려 또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요거는 앞에 26장 1절 후면에 보면 그랄로가 블레셋 왕 에벤멜렉에 내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2절에요.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는 말에 순종에 대한 복이죠. 그렇죠. 당대에 나타나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우리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이거는 완전히 배 아파가 하는 짓이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게 방해를 하고 우물을 틀어막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삭이 사람 수가 꽤 되거든요. 아버지 때 벌써 318인을 군사로 키울 정도인데 힘이 있다고. 있는데도 트러블을 안 만듭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하여서 우리를 떠나가라. 아비멜렉이 현명한 판단을 한 거죠.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메운 것을 또 파고 팠더니 그랄 목사들이 또 와갖고 또 우물 내놔라 하고 또 땡깡을 놨어. 그러니까 그걸 또 사올만 한데 안 사와요. 그리고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고 그걸 또 저것 땅이라고 또 내놔라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줍니다. 세 번째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을 르호못이라 했다. 장소가 넓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되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히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옮겼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대. 이삭이 그곳에서 단을 한 이것도 똑같죠. 아버지가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했던 행동들을 아버지한테 구담으로 구슬로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의 혈통이 되어서 이렇게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좋은 믿음의 부모가 필요한 겁니다.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거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찾아왔노 하니까 28절에 보세요. 똑같은 일이 또 생겼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사이에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했는 거 똑같죠. 계약을 맺어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리라. 이게 타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언어를 쓰고 당신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당신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 관계 전도라는데 이거는 뭐 전도라는 말 나오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주했다 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못 사니 이렇게 사는 게 원칙이다. 자, 이렇게 해서 30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32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지금 여기 지명되는 이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이 있으면 그곳에는 반드시 마을이 생깁니다.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만들어져요. 지금은 전부 다 브엘세바 같은 이런 좋은 도시가 된 거죠. 물이 있어야 도시의 기본이 되거든요. 그 성읍의 이름을 오늘까지 브엘세바라 했다. 맞죠? 그러면 이제 34절과 35절에는요, 에스의 이야기를 삽입구로 이렇게 넣는데, 그러면 이때쯤 되면 에스는 도대체 뭐하노? 궁금해지잖아요. 이삭의 이야기를 쭉 이어 나오다가, 야곱의 이야기는 이어져 나갈 거고, 뒤에 27장에. 그 중간에 에스는요, 에스가 40세 헷 족속 부레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봐요. 이렇게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니까 이게 이제 정식 결혼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결혼하는 이런 상황을 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죠. 안 그렇다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집에서 예수 안 믿는 청년을 뭐 억지로 예수 믿도록 만들고 뭐 빨리 급하게 세례받도록 만들고 하는 거, 그거는 수단이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 있는 가정을 찾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삶이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될 택이 있습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 비전을 두고 준비했을 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된 것으로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장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차자인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서 가문을 이어져 나가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오늘 이삭이 잘 살아주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그 아버지 믿음이 전통적으로 이삭에게 잘 스며져 내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다음에 또 장자의 명분을 이어서 야곱에게 믿음이 넘어가는데, 야곱이 이름이 사치하는 사람이지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에 야차 어리면 하나님께 제사를 냈습니다. 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배운다는 것은 뭐 이런저런 복 받는 거, 그 야곱이 그의 농사를 이제 100배의 결실을 얻고 이런 거는 뭐 암송해가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빠뜨리지 않더라는 장면을 볼 때 눈이 번쩍 열리고, 아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오늘 죄짓고 또 내일 경배하고 오늘 아침에 죄짓고 저녁에 경배하고 이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는 죄를 덜 짓게 되고 해서 선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믿음의 전통이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해가 막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바뀌어. 안 바뀌면 옳게 못 믿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옳게 경배 못 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우리들에게 경외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걸 잃어버린 사람처럼, 간 큰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렇게 절대자가 나한테 명령하기를 나를 좀 경외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해, 우리가. 그리고 복 받으려 해. 그리고 필요하면 내놔라 하는 거야. 그래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가 그래 어렵습니까?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저는 단편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버지가 겁이 나서 우리가 죄 안 짓는 것들 있잖아요. 집에 있는 돈이 저기 있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이거 놔둬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버지가 겁이 나서 돈을 안 가져가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습니다. 이건 단편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경외해달라고, 나를 두려워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 되면은요, 하나님은 네가 내게 예배하고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복을 우리가 뭐 구걸하듯이 복 달라고 찡찡거리면서 받은 복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살아가는데 이건 너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합시다. 순종하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주는 복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